오늘은 지난 1년 반 가까이 진행했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1월 셋째 주 수요일부터 3일째로 오늘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수요 예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약 70회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21장 앞부분 기억나십니까? 밥 먹자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1장 15절부터 25절 끝절까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는데 역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도 갑절의 깨달음과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다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1년 반에 걸쳐서 다 읽고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 사역을 93년부터 거의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이렇게 한 권의 책을 1절부터 끝절까지 쭉 설명한 적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스스로도 많이 요한복음에 대한 제 신앙과 신학을 정리하고 또 은혜를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절 하는데요. 지난 14절까지 이제 예수께서 밥을 먹자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 그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야 될 터인데 전하지 않고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활에 종사해 버리는 나는 고기잡이나 갈란다 라는 그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뭔가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째 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놓고 이른 새벽에 밤새 일한 자기들을 위해서 그 구수한 냄새, 또 예수님이 와서 밥 먹자 하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막 즐겁지만은 않죠. 왜냐하면은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고 배신했던 그런 패배감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감정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그 앞에 용감히 나서서 예수님을 가로막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다들 도망가 버렸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멀찌감치 눈치 보면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그 한편은 너무나 놀랍고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밝지가 않은 거죠. 미안한 거죠. 민망한 거죠. 죄스러운 거죠. 그런 제자들, 한마디로 사명을 감당하는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와서 밥 먹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나는 한 번도 너희가 나의 식구 아닌 걸로 생각한 적 없다 이거죠. 같이 밥 먹는 게 식구 아닙니까? 식구.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떠났으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나의 식탁에 함께할 자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실패한 자신들을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명에 실패한 나를 주님이 다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부터 이야기는 예수님의 용납하심이 그 중에 한 사람, 수제자라 이끌어지는 베드로에게 집중돼서 주님의 용납하신 은혜가 펼쳐집니다. 자, 특별히 이제 조반 먹은 후에 그 자리에 7명의 제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한 사람 베드로를 딱 지칭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아니죠.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아버지가 요한이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뭐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제 너를 페트로스, 베드로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베드로. 그 뜻이 뭐죠? 바위, 반석. 교회를 그 위에 세울 만한 믿음의 반석이 되리라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옆에 서 있습니까? 아니죠. 무너진 상태죠. 예수께서 그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연약한 인간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세요. 뭐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준배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김근철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송지연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아무개 장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아무개 목사야 그렇게 안 하십니다. 준배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 사람들보다라고 개혁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to turn이라고 해서 이것들보다 거기 제 성경의 밑에 괄호 열고 1번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6명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건 이거는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간에 이 비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질문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해석해보자면은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라는 말은 네가 살고 지금 네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잖아요. 네가 하고 있는 고기잡이보다 네가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사람들과 물건들보다 그 모든 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수제자 피터,
네가 나를 잘 믿는구나. 믿니? 너 나 좀 확실히 믿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강권사님, 예수님 확실히 믿는 거야? 잘 믿어?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멘 하실래요? 저도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안 물으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시작이지만 사랑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주님 향한 사랑 없이는 사명 끝까지 못 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살아감에 이래서 필요한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질문조차도 사실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미안하고 배신해서 실패해서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차마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실패했잖아요. 죽어가는 예수님을 외면했잖아요.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도망갔잖아요. 그 직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후원장담하던 다혈질 베드로. 근데 바로 다음날 새벽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며칠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사랑한다는 거요? 안 한다는 거요? 하는 마음은 있는데 차마 미안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죠. 확신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모르죠. 그죠? 어제만 해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으리라 했던 사람이 다음날 새벽에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나약함이에요. 우리 모두 안에 그러한 나약함이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세요. 그래도 예수님은 비난하지 아니하세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일단 먹인 다음에 좀 풀어준 다음에 밥 다 먹은 다음에 자, 근데 나 십자가 달릴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부활해서 2번이나 앞에 나타나는데 여기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너희들?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를 그렇게 내가 특별하게 양육을 시켰는데 이게 뭔 꼴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라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그 연약함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고 승승장구했던 아버지를 둔 아들은 불행한 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에 어떻게 저런 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늘 전교 1등 했거든. 그리고 아들이 7시간씩 죄송합니다. 자면서 할 것 게임 하면서 그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늘 자기는 전교 1등에 승리하고 뭐 S대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애들들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늘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말은 이해를 하죠. 근데 이 심퍼시 공감이 안 돼요. 왜 자기는 항상 건강했거든. 저는 병원에
올해 입원해 봤던 경험이 있어서 원래 제가 그 공감 능력이 약한 사람인데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공감 능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왜? 아파봤으니까. 저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때 이해를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보니까 이제는 공감이 돼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아보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살면서 꽃길만 걸으셨을까요? 아니요. 들판 광야길만 주로 걸었죠. 태어나면서부터 사생활하고 놀림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 혈족 사회인데 모르겠어요?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잉태한 거를 왜 몰라요? 거기다가 요셉이 예수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죽었죠. 요셉 아버지가. 예수님의 환경을 쭉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꽃길만 걸었을까? 아니에요. 꽃길 근처에도 별로 안 가보셨어요. 비난과 멸시와 사람들의 차별, 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그걸 다 경험하면서 주로 가해자인 적은 한 번도 없고 주로 피해자인 쪽으로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헤롯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목숨 아까워서 배반한 것에 대해서 옳다고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마음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지금 마음이 부끄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끔, 여자들도 그런가요? 나이가 좀 50 넘고 그러면, 내가 이 나이 돼서 뭐 했나, 이거. 남들은 뭐 어쩌고 막 비교하면서 막 초라한 느낌을 들잖아요. 내가 인생 헛살았네.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너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세요. 괜찮다. 신기해요. 그 한마디 말씀 들으면 내 초라한 마음, 실패, 낙오자 같은 느낌, 실패감, 좌절감 이것이 슬슬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기도가 살아나고 다시 주신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고 낙심했던 자가 다시 희망을 갖게 되고 자경화에 빠져서 도망가려 했던 사람이 다시 정신 차리고 사명의 길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연약한 너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확신을 못하겠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제. 자신 없어. 그렇지만 뭔가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내 양을 먹여주려. 뭐예요? 사명의 제 위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사명 감당할 자격 안 된다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데 완전하신 주님은 그런 나에게 와서 연약한 준배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얘기해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게 갖추어지고 100점 만점에 99점 받아가지고 그래도 어깨 좀 피고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내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사명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고 마음이 외롭고 우울할 때에 그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기억하지?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재위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예수님도 이 실패감, 좌절감을 느끼신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의 충격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향한 예수님의 신뢰,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유다가 배반했을 때 예수님은 왜 실패감을 안 가졌을까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신 그 직후에 그게 벌써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회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 져서 범죄하지 않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라는 그 말을 안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직접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똑같은 대답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역시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 택한 종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거예요. 한 번 택한 번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자 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입장에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세 번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이제. 왜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하셨어요? 물론 세 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두 번째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받으면 그때부터는 뭔가 이게 감정이 흔들리죠, 이제 멘탈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부터 해서 날 어떻게 보는 거지? 날 의심하나? 또는 정말 내가 예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올해 원래 양육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못하게 됐고 내년부터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첫 시간에 이렇게 시험을 볼 것 같은데 시험 본다고 하니까 또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딱 한 가지입니다. 만약 이렇게 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시험 문제 1번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2번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5개 쭉 똑같은 문제를 내면은 처음에는 답을 쓰다가 4번쯤 가면 이제 점점 쓰는 속도가 느려질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는요,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는 나는 뭐 아무개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쓰잖아요. 2번 질문이 또 넘겨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또 쓰라는 거예요. 쓰겠죠?
다음 페이지 3번 질문을 보니까 또 나는 누구인가요? 그렇게 10번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점 페이지 넘어갈수록 답을 쓰기가 쉽지 않을걸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정성자는 누구인가? 정교사님. 뭐 누구 할머니고 뭐 처음에 그렇게 써요, 이제. 그런데 한 3번, 4번 가면, 네 번째 가면은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정말. 저는 예수님의 세 번 연속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걸 보면서 베드로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추슬려서, 왜냐하면 이 3번이라는 숫자가 베드로에게 또 이 상처의 숫자잖아요. 그죠? 3번 부인했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과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상처에 대한 회복을 주시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위임이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확신 없어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신뢰함으로 내 양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성숙한 지도자는 이런 예수님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성과와 결과를 다 포인트, 점수로 환산해가지고 뭐 진급시키고 그러잖아요. 더 큰 책임을 맡기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비록 지금은 패배감에 겨워 고향 갈릴리로 내려와 고기잡이하고 있는 사명에 실패한 사람이지만 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나는 너를 믿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가 반드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믿어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의 위임이 주는 효과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위임이란 거는 어쨌든 그분이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내게 일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나는 그분에게서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자, 베드로는 패배감에 졌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무가치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상관없어. 라는 마음으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너 사랑하니? 잘 모르겠는데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위임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3번 위임하니까 베드로 안에 뭔가 형성이 되겠죠. 아,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리더가 갖는 리더십이에요. 끝까지 신뢰해 주는. 이 3번의 예수님의 재위임을 통해서 베드로는 과거 그 숯불 모닥불 앞에서 예수를 3번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래서 스스로 자경화에 빠졌던, 패배감에 빠졌던 그 자신의 상처가 회복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이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베드로 안에 뭔가 영적으로 팍 불이 터진 것을 예수님이 감지하셨을 거예요. 이 3번의 재위임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명감,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사명감이 살아났어요. 권위자인 그분이 원래 처음 줬던 사명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의 주신 사명 따라 열심히 한 거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그 사명 열심히 한 거는 내가 한몫하겠다라는 욕심이 있었죠. 사실 제자들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하겠다.
뭔가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다. 이름을 남기겠다.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했죠. 이제 패배감에 겨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재위임 사명, 제사명을 위임을 제사명, 사명을 재위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영적인 이제 회복이 시작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 이 말은 네 욕망대로 살았거니와, 이 말이에요. 바로 직전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대로 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패배한 거죠.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자, 팔을 벌리리니, 이게 뭐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상징하는 거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도 요한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결국은 나이 들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결박지어져 가지고 억지로 팔을 벌려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사명의 달성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목숨이 두려워서, 네가 죽을까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사명을 떠나서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간 너지만 이제 내가 다시 너에게 사명을 위임한다. 너는 이후로는 사명의 완성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어찌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과 나를 따르라는 이 말, 동일한 사명 위임의 말입니다. 앞에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와 소명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 은사 소명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에 가는 그 길을 예수를 따라가지 아니하면서 사명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는 따르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안 나왔는데 옛날에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계속 나오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세요? 출마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돈이 어디서 나는지 저 분당 무슨 교회 목사님. 우리 교단은 아닌데 나는 그 양반 보면서 야, 교인들이 헌금을 저렇게 그거 한 번 하면 몇 억 들잖아요. 그리고 몇 프로 이상 득표 못하면 반환 안 되잖아요. 저것도 제주는 제주다. 수백 명 교인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라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면서 그러면 그 전에 목회자를 내려놓으셔야지. 어쨌든 그런 분도 있고 또 목사라고는 하지만 뭐 옛날 코로나 때 광화문에 맨날 모여가지고 쌍욕하던 그런 분도 있고 아니 이런 분들은 예수의 길을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사명은 꼭 감당한다고 꽉 붙잡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꼭 목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는데 그 사명을 이루려면 예수를 따라 살아야 돼요. 삶은 예수와 상관없고 사명을 이룬다?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오히려 사명 망치고 교회 망치는 거예요, 그럼. 삶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높이고 명예하고 떵떵거리며 차 여러 대 뭐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뭐 장로다 권사다 하면서 또 떵떵거리고 이런 거는 사실 언밸런스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 한국 교회의 흔한 모습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든지, 정직하게. 아니,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한 달에 1억씩 벌어도 사명을 받은 예수의 길을 따른 사람이라면 그 1억을 다 자기를 위해서 떵떵거리며 쓰는 삶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려받은 재산이 100억이다. 부동산이 뭐 1000억이다. 그걸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따라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다 승승장구예요.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 저같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란체스코 같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가든가, 아니면은 10의 5조를 하든가, 6조를 하든가, 그러면은 정말 예수를 따라 사는 사명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너무 멀리 나간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만찬석,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했죠. 이 누구죠? 이제 사도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시죠. 예수의 사랑받는 자 또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베드로가 옆에서 요한을 보더니 자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재임해 주시면서 네가 나이 들어서는 십자가 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거다. 내 길 갈 거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옆에 사람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라이벌 의식이 있나 봐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무덤을 갈 때도 막 둘이 땅 하고 달려갔잖아요. 누가 먼저 갔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죠. 근데 누가 먼저 동굴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죠. 이게 요한복음에 쓰여지던 주 90년 뭔가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교회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은근히 이런 경쟁 의식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의 핵심이에요. 내가 올 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거는 가정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초대교회에서 이런 소문이 났죠.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거의 90세 넘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님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안 죽을 거야. 라는 와전되는 거죠, 이 말이. 20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근데 사도 요한이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람 요한을 이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It's not your business. 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랑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관심 꺼라 이거예요. 관심 꺼라.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옆 사람 사명과 비교하면은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가 받은 사명을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달성하면 되는 거지. 옆에 사람 보니까 내가 받은 사명이 좀 편한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막 고생하는데 쟤는 꽃길만 가는 것 같아. 주님, 쟤는 뭐예요?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명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이런 일 하고 누구는 저런 일 하는데 누구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일 열심히 하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사명을 주셔가지고. 누구는 말이야, 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근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사명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상관 말라. 이 말이에요. 상관 말라. 내 사명 감당하는 거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알아서 이 집사, 강 집사, 김 장로, 이 목사 각각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잘 버무려 가지고 이 땅에 교회 하나님 나라 잘 자라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 나한테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명자의 자식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은 각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처음 깨달은 게 그 최춘선 목사님 그 다큐멘터리 보다가 그 말씀 깨달았어요. 벌써 한 15년, 20년 전인데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 3분짜리 잠깐. 우리 최춘선 목사님, 맨발의 전도자. 예, 지하철 맨발. 불 좀 꺼주실래요? 뒤에?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업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께서서 장로를 가르치면 거룩한 스승께서라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갈 데 올 데 없는 할머니도 계셨고, 아. 심지어 낭 환자도 있었고요. 예. 결핵 환자, 그 당시는 결핵 예. 못 고치는 걸로 예. 사모님이십니다. 정신병 환자. 평생을 교회 나오는 분들은 다 자녀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가는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네.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그 길로. 네. 나 있을 때는 수십 명이 했죠. 김포에서는 몇백 명이 했다고 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In the Christ be my glory 에바 여백남을 건너가 영광십이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나 바빠요. 남북통일이 김정일이 가는 거지. 언약하신 그 사랑 품에 영원한 안식 없겠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시다고 나흘 전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날을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고 사명이야. 가장 존경하는 분이 나에게 아, 그러세요. 나는 광야에 외친 자. 내 사명은 그거야. 네. 팔이라는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네. 이 발. 예.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말이셨거든요. 최춘선 목사님의 그 다른 다큐를 보면 이렇게 그 김 감독이라는 분이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하신
왜 이런 식으로 꼭 전도를 하시냐고 물어봤을 때에 사명은 각자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 이 다큐를 다시 잠깐 나눠봤습니다. 최춘선 목사님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만석군의 장자로 태어나셔서 동경 유학을 갔다 오셨고 또 젊은 시절 그 6.25 전까지 그 김포공항이 일대가 다 그분 집안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 후에 이북 피난민들이 몰려올 때에 그들이 텐트 치고 막 그분 목사님 땅에 이제 텐트 치고 이렇게 사는데 그냥 다 주셨다고 그래요. 나눠주고 나중에는 고아원 하고 계시는데 그때 고아원 3,000평 남은 건데 그마저 다 나눠주고 자기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근데 동생분이 이제 집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에 두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고 아마 제 기억에 60대 초반까지 이제 목회를 하셨고 목회 후에는 저렇게 맨발의 노방 전도자로 저분이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중국말, 일본말, 영어 또 뭐 한국말 이렇게 그래갖고 그리고 벌써 굉장히 앞서 지난 세기에 활동했던 전도자이신데 모든 걸 재활용하셨어요. 예, 그 달력 뒷표지에 이제 예수천당 부신적 써서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영어로도 쓰고 뭐 한자로도 쓰고 일본말로도 쓰고 그리고 저분이 저는 노방 전도자를 그렇게 사실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분을 참 존경하게 된 게 저분이 지하철에 전도할 때를 보니까 상대방에 맞춰서 해요. 무조건 뭐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여학생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는 You Miss 유관순 막 이러면서 일단 유관순이 하면 좋잖아요. 기본 칭찬하는 거니까. 또 젊은 남자 앞에서는 You Mr. 안중근 막 이러면서 이분이 평생 꿈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남북 통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잠깐 나왔지만 신발을 안 신는 이유가 통일이 되면 신발을 신겠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맨발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늘 다니시면서도 빵을 몇 개 사가지고는 노숙자분들 보면은 나눠주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을 했던 분이고요. 여기 화면에 나왔지만 돌아가시는 그 당일날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러 지하철 다니시면서 지하철에 앉아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날 죽을 거를 미리 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분의 마지막 장면 딱딱하고 살 두꺼운 발 있잖아요. 저는 이분이 이제 주님 앞에 가시면 예수님이 이분의 발을 붙잡고 닦아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내 사명과 옆에 사람 사명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의 그 길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시대의 문화와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 확성기 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거는 별로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최 목사님 식으로 긍휼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광고판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 미친 사람, 광인이죠, 광인. 근데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게 예수에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은 저런 식으로 미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우리 모두를 실패한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질문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듣고 또 네 사명을 계속 감당하길 바란다라는 주님의 말씀도 듣고
사명의 길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 살며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사명 끝까지 감당함으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